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3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또 어디 가서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획기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데, 빌라도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게 되십니다. 그런 가정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을,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 그 위에서 하신 7마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회개하는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 또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하시는 말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복음서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또 마태,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28절을 시작을 그 후에라는 시간적 표현으로 쓰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스킵함으로써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 어느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자들이 각자 이제 자신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7마디 중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과 본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3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를 알리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을 보면, 물론 인간이기시기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신 것도 맞습니다. 인간 몸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고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볕 아래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분명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갈증은 결코 그것만 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운 콩나물국밥이나 묵국 같은 걸 먹을 때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정말 그게 차가워서 시원하다 하는 게 아닌 게, 예수님도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갈증, 즉 죄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갈증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응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하신 대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이제 본인이 가장 힘들 때,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반응을 보면 되게 원망이 많습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에 나온 그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갈증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들은 수가성여인, 우물가 연인, 거기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온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이루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소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28절에 응하게라는 단어, 텔레이오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원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갈증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맨날 마셔도 목마른 물, 우리가 필요에 따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샘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영적 목마름이 말씀을 통해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0절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아까는 완성되다였으면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문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 또한 마가복음에는 물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맛을 보시고 거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시는 순간 육체의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그런 걸 마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아프려고,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거부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셨는지 봐야겠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오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안수를 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살라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내가, 즉 죄 지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는 내 진노 감당 못해, 나는 너 잡아서 가죽 벗기고 각 두고 불 태우고 이거 못해, 그러니 동물을 잡아 네 죄를 전가시켜서 용서를 받아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흠없는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했다면 이제는 흠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고 이제 팁까지 하면 마지막에 영수증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끝났다, 지불 완료했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계산 끝 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 죽으심,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웃을 사랑해도,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행위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결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아까 말했던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대가 없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저희 같으면 옆에서 자꾸 말 걸면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말 걸지? 나 바쁜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받으시는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영적으로 허욱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또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그 기회를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혹은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적인 가운데 인도를 할까 고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에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믿는 복음,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무시한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감당해야죠.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한순간을 못 이겨서 정말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을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들이 안 믿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나 한번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가, 혹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시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 반으로 찢어졌으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이 휘장은 그냥 천 조가리가 아니라 정말 말이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에 이제 담력을 얻었대요. 담력이라는 게 보통 내가 무서워하거나 어렵거나 할 때 이제 담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진짜 바로 죽는 그런 곳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나무 위에 죽은 시체를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 시체를 시체가 나무에 그냥 달려 있다는 것은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적을 막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죄수들 빨리 죽여달라고, 우리는 이 부정한 거 못 본다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숨이 좀 붙어 있었던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이제 예수님 차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고 다리는 꺾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20편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응하게 하려 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예언들이 있었지만 분명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정말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구속사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계까지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그냥 단순히 고통이 끝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지나오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능력의 보혈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갈증을 함께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깊게 새기며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운다고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